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35번째 비유의 문을 여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오늘도 지금 방금 성경 동화를 통해서 쭉 보셨죠? 우리 지난주 그 전주에도 우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나온 비유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 진주를 찾는 상인 비유 등등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비유가 아니면 거의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늘나라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유로 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몇몇 비유는 거기에 해설까지 곁들여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설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비유 어느 정도의 내용들을 쭉 다 끝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했느냐? 지금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되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다 이해합니다.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창고에서 새 것과 헌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학자가 뭡니까? 율법학자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학자들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들을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이 그에 해당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율법을 완전히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완전히 외워요, 율법을.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글에 보면 이 율법 책을 이렇게 놓고 송곳으로 딱 찔러서 두께와 위치를 보고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지까지 알았다. 그렇게까지 나와요. 아닌 것 같으세요? 예, 그렇게까지 나오고 실제 그렇게 하는 그런 줄줄줄 외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율법을 풀어서 설명하는 일에 탁월한 선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랍비어라고 했을 때 그 랍비들인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들은 예수님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주면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과 자신들이 기존에 해석했던 거하고 달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율법의 어떤 주제들마다 안식일이면 안식일 주제, 어떤 내용,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주제를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부딪혔죠. 그리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전하는 하늘나라의 복음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옛것과 새것이 있으면 새 것과 헌 것이군요. 새 것과 헌 것이 있으면 헌 것을 가진 이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학자들의 생각은 바로 낡은 가죽 부대에 해당하는 거죠. 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학자들이 하늘나라의 제자가 돼요. 하늘나라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 헌 것에 능통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새롭게 전한 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 헌 것과 새 것, 새 것과 헌 것을 다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주 탁월하게 된 거죠. 새 것만 꺼내거나 헌 것만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새 것, 헌 것을 다 꺼낼 수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것도 탁월한 율법학자였고 젊을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대적하기까지 했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한동안
하늘나라의 복음을 배우는 시간을 갖죠. 약 3년 이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구약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증거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구약에도 능통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에도 이제 다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구약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술한 그 서신서들, 신약의 서신서들을 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식을 못할 경우가 많을 텐데 잘 보시면 율법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용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본문들을 보면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새 것과 헌 것을 자유자재로 꺼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합니까?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그 율법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 율법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율법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께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자,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율법학자가 본래 율법만을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들만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자유자재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 선생이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비유를 다 알아들었느냐? 이 비유를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말씀에 많은 부분에 비유로 되어 있어요. 오늘 성서정과의 그 본문에는 빠져 있는데요.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해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다. 여기 보면 비유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나오죠. 비유는 숨겨졌던 것을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숨겨졌던 걸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비유를 하나님 나라를 못 봤어요? 몰라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걸 우리에게 알기 쉽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그 성격과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이죠. 숨겨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비유로 드러내신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하나님 나라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데 비유는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여는 문인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딱 열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본질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은 어떻게 열까요? 이 문을 어떻게 열까요? 이 문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알아들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진리 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쇠로 비유의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열쇠예요. 열쇠. 열쇠가 필요하단 말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비유를 들어도 이 비유, 문을 계속 보더라도 진리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비유는 내가 들었는데 진리는 보이지 않아.
문이 닫혀져 있으니까요. 열쇠가 없으니까 저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비유의 말씀, 본문만 보고 있는 것이죠. 비유를 들어도 진리는 계속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의 열쇠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을 그냥 책 중에 하나로 여기거나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씨가 뿌려졌는데 심어지지 않고 그냥 길에 흩어져서 새들이 쪼아먹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하늘로부터의 지혜가 없으니까 비유를 열지 못하고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솔로몬의 기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열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거예요.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서 옳음을 택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서 진리를 올바로 찾기를 원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라는 것을 알고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수많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가운데서 진정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자신의 위치에서 꼭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열쇠는 솔로몬에게만 필요한 열쇠가 아니죠.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가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짜 진리를 찾아야 하는 우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옳음을 택하여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 기도여야 하죠. 옳고 그름을 가려서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앞에 놓여 있는 그 가운데 옳음을 발견할 수 있고 그른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눈,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렇게 진리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자 지혜를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고자 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으려면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으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안 이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찾고자,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찾고자 지혜를 구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기쁨을, 너무 흐뭇함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엄하게는 얘기하셔야겠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야, 이게 웬 축복입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할 것을 기대하고 계셨고 기대한 대로 그렇게 구한 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이뻐서 칭찬을 다다다다다 하고 계시는 거죠. 게다가 오늘 성서정관 여기까지 나오는데 다음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구할 것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부를 구하면 부도 주려고 했었고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주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하니 이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죠. 보통 왕들이 기도하면 장수, 건강을 구하고 부요함 이걸 구하고 아니면 자기 원수들을 대신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다들 그래서 부귀와 영광 이런 것만 구하는데 아니 솔로몬은 이걸 구하지 않다니 오히려 그런 것들은 바라지도 않으며 진리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 그러니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것도 받아라 라고 하면서 부귀와 영광과 탁월함까지도 약속하신 거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도 다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마치 우리 어린 자녀가 기특한 그 말 한마디, 아빠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 한마디, 그 기특한 말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구 선물을 쏟아놓는 그런 아빠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너무 심플해요, 사실.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에게는 이미 진리로 들어가는 문을 보여주셨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문 앞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비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진리를 얻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거죠. 우리는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부유함과 건강이 최고라고 말해요. 그러니 전능자가 혹시 나타나서 무엇을 구할까 물으면 당연히 구할 것은 그런 거예요. 부와 건강과 장수와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런 거죠. 역대 왕들을 한번 보세요. 역사 가운데. 왕들이 얻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부. 돈을 긁어 모았죠. 그렇게 많은데도 돈을 긁어 모았고 또 장수하겠다고 불로장생 이런 거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불로처 찾아서 돌아다니고 건강 어떻게든 건강해보다가 별짓을 다 하죠. 그리고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인물. 기도할 수 있으면 전능자가 나타나서 신이 나타나서 갑자기 소원을 구하면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싹 정리해달라. 이렇게 그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리가 보물이라. 바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이미 진리의 보물을 얻을 수 있도록 문 앞에 세워주셨으니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그 지혜를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지혜가 내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답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님이세요.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중보 기도까지 하세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 그 약한 부분을 와서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를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의 지혜이신 성령님,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진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구약의 이 성경의 말씀, 그 안에 담겨있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그 안에 있는 보화와 같은 진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에 담겨있는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얻게 되니까. 게다가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지혜이신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요함과 건강과 형통함까지도 더하여서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도나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지혜를 갈망하며 그 지혜를 통해서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볼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다. 지혜이신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비유의 문을 열어서 들어가 진리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갈망하십시다. 성령님, 제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하고도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 그 안에서 진정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시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